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제가 1절부터 천천히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 읽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명령하기를 마치시고 그들의 도시들에서 가르치시며 선포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이제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자기 제자들 중에서 2 사람을 보내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그것들을 요한에게 다시 보이되 곧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 세워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들의 집에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대언자냐?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대언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대언자 이상인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하신 말씀이 가리키는 자가 곧 이 사람이니라. 11절 마지막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사람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건강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마음도 주셔서 믿음도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겸허히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좌중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교훈을 가르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마지막 절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가장 큰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니라.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여기에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 그보다 크니라는 것은 하늘의 왕국에 현재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서 아무리 위대한 인물을 가지고 또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코 하늘의 왕국에 사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침례자 요한이라 할지라도 하늘에 지금 있는,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그 영생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보다는 결국 클 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 지상에서 사람 중에서 가장 으뜸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월요일 10월 16일이죠. 목회자 친교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산 빅토리 침례교회에서
정말 그 은혜스러운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서 하는 성경 교정 독해 모임을 또 가졌고요. 이틀 동안 이게 좀 이렇게 육신은 피곤했지만 영혼은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런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 말씀과 찬양이 있고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곳이라면 반드시 거기에 참석하면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결코 손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육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시간을 생각하고 돈을 생각하고 에너지를 생각합니다. 그게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난센스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전임이든 비전임이든 간에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거는 우리 설교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 사람들이 똑같은 겁니다. 말씀으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과 찬양이 있는 곳에 우리가 참석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유익이고 복입니다. 또 두 번째, 이렇게 섬기는 교회는 달라도 그 제사함의 복음을 갖고 구원받은 성도들, 더군다나 이게 침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들이, 여기에 자매들이 빠졌다고 해서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다 형제들 하면 자매들 포함되는 겁니다.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하며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그랬습니다. 최상의 표현을 쓴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 또 형제들, 자매들 교제할 때 이거를 리얼하게 느끼질 못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은혜가 될 것입니다. 저도 이제 사역자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데 가서 뭘 구경하고 이래서 힘이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말씀을 통해서밖에 얻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주 근본적인 힘은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고 때로는 복잡하고 바빠도 가급적이면 이런 모임은 꼭 참석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사역자들 중에서도 목회 친교회 할 때 보면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빠지지만 그걸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특별 집회가 있어도 참석하려고 했습니다. 가면 결코 가서 이제 그 집회를 끝나고 나오면 결코 유익이다. 나한테는 절대 손해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물론 자신이 속한 교회 모임이 더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각 지역교회에 각자 그 교회의 그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일꾼을 세워서 그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이 일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계시해 주신 그 내용을 보면 그래서 각 지역교회, 각 지역교회에 필요한 대언자를 그때 세워주셨고 또 복음전도자를 세우셨고 또 이렇게 목사와 교사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는 한 겸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사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각 지역교회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교회의 특별한 말씀은 그 지역교회에 세운 설교자를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다른 교회의 그 대언자가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컴퓨터로 아무 곳에 들어가서 이게 무분별하게 넘쳐나는 검증 안 된 인터넷
소위 인터넷 설교를 듣거나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별하게 부득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에서 하는 건 모르지만 아주 의뢰 가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요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건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인터넷으로 집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2차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회자 모임이 있으면 우리는 오전 예배를 한번 드리고 또 밥 먹고 또 바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각자 또 교제를 이렇게 하는데 2번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설교자가 이게 한 사람씩 나오니까 2번의 설교는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설교자는 25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했던 분이야. 진짜 베테랑이죠. 그 선교사예요. 아프리카하고 다른 곳에서 선교했던 분. 그분이 이제 선교사로서 은퇴를 하고 이제 체력이 달려서 그런 건지 하여튼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번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머리가 완전히 백발이죠. 그리고 또한 설교자는 45년째 목회하는 목회자가 설교를 했습니다. 45년 아마 젊어서 부름받아서 계속 그렇게 서너 개를 한 건데 마지막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설교를 하신 분입니다. 제가 참 그날 호사를 누렸습니다. 호사가 뭐냐면 설교 준비하지 않고 이제 가서 이 집회 기도만 하고 제가 갔는데 제가 이제 그 집회를 어레인지를 하는 또 입장이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어레인지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 것보다는 이게 부담이 되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앉아서 설교를 듣고 찬양도 하고 찬양을 들을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루했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정말 행복감을 느꼈는데 그 행복감은 뭐랄까요? 아주 느긋한 행복감이랄까요? 느긋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더구나 제가 또 통역할 필요도 없었어요. 젊은 통역자를 또 세웠고 그래서 정말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해서 이게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또 찔러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해결을 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날 느긋하게 행복감을 느끼면서 들었지만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느낀 것을 우리 성도들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말씀은 이제 2분의 설교를 잘 이렇게 조합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설교 제목이 그분은 그렇게 설교자 그렇게 제목을 붙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이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당신은 어떤 종류의 설교자인가요? 그래서 대부분의 설교자, 사역자, 목회자, 선교사들이 모이고 뭐 가족들도 모이고 성도들도 모이지만 목회자, 선교사, 친교 모임이니까 당신은 어떤 종류의 설교자이냐 이런 설교 제목을 제가 붙이면 들었습니다. 과연 나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나 어떤 종류의 설교자일까?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불러주신 주님께서 나에게 직접 물어보시면 과연 나는 지금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 것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뿐만 아닙니다. 거기에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에게도 당신은 어떤 종류의 신자입니까? 어떤 종류의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그 말씀은
여기에 주인공은 침례자 요한입니다.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는 여러 번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아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대속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미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6개월 전에, 딱 6개월 전에 이 사람을 예비해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과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어머니도 이 두 어머니가 아주 친하게 지내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신 삶을 사신 분입니다. 이분은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 몸을 입었지만, 그래서 설교자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설교를 많이 하셨잖아요. 선포한다는 것은 설교를 얘기하는 거죠. 유일한 완전한 설교자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외에는 이렇게 완전한 설교자가 없습니다. 이분은 말뿐만 아니라 행함에도 완전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완전한 실행자였어요. 이 예수님께서 이 침례자 요한을 바른 선포자, 바른 설교자의 모델로 제시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침례자 요한을 이 세상에 가장 으뜸인 그런 설교자, 으뜸인 사람으로 모델로 제시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침례자 요한을 그렇게 대하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준 사람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여러분 여기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사람들 가운데, 그럼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없죠, 여러분. 예수님은 여자에서 낳았지만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시죠. 거기에 좀 예수님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그 외에는 모든 사람이 어머니를 통해서 나와요. 어머니를 통해서 나와요. 앞으로는 이제 클론이라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배양해서 만든다까지 얘기하는데 그때는 주님 오실 때입니다. 이 여자가 낳은 사람들 가운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칭찬은, 이런 묘사는 유일하게 요한만 가지고 계세요.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유일한 대속자, 유일한 구원자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은 침례자 요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중에 누가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침례자 요한은 물론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로 태어났습니다. 사람 몸에서 나왔지만 도무지기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 그리고 어머니 엘리사벳은 이제 정상적으로는 낳을 수 있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 늙어서 경수도 끊어지고 이제 임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탄생한 겁니다. 이름도 이건 사람이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예비하는 그런 엄중한 임무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1장 전체가 침례자 요한의 출생 기록이 나와 있어요.
2장에는 그 유명한 예수님의 출생 기록이 나와요. 1장은 침례자 요한, 2장은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나옵니다. 이 6개월 먼저 오신 이제 침례자 요한의 기록이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침례자 요한은 출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님 잉태한 탄생의 기록이죠. 그러나 그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 가운데, 여자가 나온 사람들 가운데 으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이에요. 사람들 가운데 으뜸인데, 그런데 으뜸이어도 여러분, 그는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감옥에서 이제 그 복음을 선포하다가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소식이 들려왔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자기가 그분의 길을 예비하려고 왔는데, 그리고 그분을 선포했어요.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세상이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들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조금 믿음이 약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자기가 예비하러 온 그 주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11장 앞에 부분을 읽어본 것이 그 내용입니다. 자기 제자들 중에서 2사람 보내갖고 예수님께 보내갖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 맞느냐? 응? 그렇게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4절, 5절입니다. 자, 내가 와서 어떻게 하는가 이걸 알려줘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것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비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픈 사람들도 세우고 죽은 사람들도 일으켜지고, 중요한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분이다. 이렇게 가서 말해라. 그러면서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으면 그 사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렇게 요한의 제자가 떠났을 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침례자 요한 제자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을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절대 성공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성공한다면은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왕궁에 정도 가 있어야 되는데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요한이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대내놓으신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이 침례자 요한이 이 땅에서 사람들 가운데 나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 이게 요한입니다. 침례자 요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침례자 요한에게 무엇을 받으시려고 침례자 요한에게 갑니다. 뭘 받으셔 가셨습니까? 침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가신 사람입니다. 이 침례자 요한은 놀랍게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침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침례자 요한에게 갔을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냐면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 있었습니다. 집이 원래 나사렛 동네예요. 그럼 거기서 이 침례자 요한은 어디 있었냐면 요단 강 주변에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을 많이 침례를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주님께서 가십니다. 나사렛에서 요단까지 가려면 좋기 60마일, 70마일은 된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얘기하면. 그럼 우리 말할 것 같으면은 얼마나 될까요? 상당히 100km 이상 되는 그런 먼 거리예요. 그때는 여러분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기차가 있었습니까?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걸어 다니지 않으면 노새를 타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거기를 그렇게 가셨다는 거예요. 뭐하러? 단 하나, 침례를 받기 위해서 가셨어요. 침례를 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만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어느 것 하나를 이렇게 가볍게 여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다 소중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 침례자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두려워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르단에까지 와서 침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 6절에 보면 자기 죄들을 자백하면서 요르단에서 와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막 침례를 받으러 가니까 그때 종교적인 그런 사람들이 종교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이 침례자 요한에게 가서 나도 받아야 되겠다라고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 침례자 요한은 어떻게 대하느냐 아주 혹독한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게 바로 7절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이렇게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정말 혹독한 비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세대라는 것은 자식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대라는 것은 그 자손들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유는 뭐냐면 형식으로 이걸 침례를 형식으로 받으려고. 그래서 먼저 필요한 것은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죄에서 돌아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너희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근데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자기들 조상이라고 철저히 믿으면서 그것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을 만들 수 있다. 아브라함 자녀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너희들 회개하지 않고 죄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불 속에 던져진다는 그런 불로 침례를 준다는 말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으로 요한에게 이르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주 한 절 간단히 적혀져 있지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사렛 동네에서 여기까지 요단가까지 오려면 상당한 거리를 걸으시거나 노새를 타고 오셨어야 돼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며칠 걸렸을지도 몰라요. 딱 하나 목적은 침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볍게 그냥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렇게 얘기 세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침례를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지 지금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 이건 하나의 형식이 아닙니다. 정말 침례를 중요시 여기는 분이에요. 여러분 침례 받는다. 여러분 구원받고 침례를 받으라. 지금도 구원받고 침례를 받으라. 아직도 못 받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한 수백 리를 걸어서 침례를 받으러 오라면 받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같으면 침례자 요한을 불러서 나사렛 동네에 우물 없겠습니까? 무슨 침례를 받을 만한 물이 없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은 현대 많은 교회들이나 교인들이 가볍게 여기는 그 무엇을 위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까지 엄청난 거리를 걸어가신 분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하신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침례를 받으면서 이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려고 할 때 침례자 요한은 사람인데 내가 어찌 주님을 침례를 드립니까? 제가 오히려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지금 너 나를 침례해 주는 것을 허락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다. 의를 성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내가 이루어야 할 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이제 침례를 받으러 오신 겁니다. 이번에 25년 동안 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신 그 분이 넬슨이라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25년 동안 했으면 우간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데서 25년 했으면 얼마나 경험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침례에 대해서 하나 얘기를 해줬어요. 침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베프티스트라서 침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베프티스트 침례가 아니라 성경이 침례를 얘기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분 얘기로는 만날 웃는, 얼굴은 새카만데 만날 웃고 다닌대요. 그래서 이빨이 하얘갖고 웃으면서 하얀 이빨을 드러내는 그 한 형제. 예. 근데 침례를 주려는데 물이 있어야죠. 아프리카 물이 없는 곳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깊은 이 내로 들어가서 아마 밀림 같은데 숲을 속을 들어가서 이제 침례를 이제 받게 되는데, 거기로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가봤더니 거기에 일단 사람들이 작은 북을 치면서 이렇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노래를 부르면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침례를 받기 위해서. 근데 가보니까 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일종의 웅덩인데 뭐 진흙, 뻘 같은, 그러니까 검은 그 진흙 같은 것들을 파면 물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파는데 물이 좀 있는데 이거 안 된다. 더 파라. 그랬대요, 그 선교사님이. 물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더 파라. 그러더니 거기 있는 사람이 다 파갖고 이제 물이 더 고였습니다. 물이 더 고였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보기엔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이. 그런데 이제 침례를 줍니다. 근데 그분이 얘기로는 그게 물이지, 말이 물이지, 반은 뻘, 그 시커먼 거, 그리고 반은 물. 이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늪에 이렇게 들어가면 막 빠지잖아요. 그런 거.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침례를 받기 위해서 그게 다 모여갖고, 그 선교사님이 이 숲을 속, 밀림 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하는데, 물이 부족하잖아요. 더 파라. 물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침례를 주는데, 이 형제, 늘 웃고 하얀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형제, 침례를 주는데, 이 뻘을 이제 끈적끈적한 그런 흙에서 침례를 주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여러분. 제가 물에서 줄 때도 힘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셀 때.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노인이, 더군다나 선교사님 노인이.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주는데, 이 물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머리가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웃으면서. 이빨. 웃고 있는데 머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침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이 뻘 속으로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냥. 그 형제를.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오려니까 나오지가 않는 거야. 이게 뻘 힘이 너무 세니까 이 노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들어와서 여러 명 장경들이 거기서 뻘에서 건져냈어요. 그런데 그 형제는 그래도 이빨 드러내고 웃고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재미로다가 우리가 들 수 있지만, 여러분 왜 이렇게 침례를 받습니까? 고상하게 물을 뿌리고 얼마나 고상합니까? 근데 왜 그분들은 그렇게 침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초세기에는 얼음을 깨고, 죽을 때 얼음을 깨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 역사가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침례를 받는다고 화형을 당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걸까요? 예수님은 침례를 받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시고 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침례하면 무슨 형식으로 생각하지만 주님이 명령이 때, 하나님 명령이 때문에 이 주님의 명령 바른 물 침례가
사람의 선호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 정도의 환경이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유를 달 수 있어요. 많은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세 번째, 침례자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침례자 요한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구약의 대언자, 마지막 대언자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분들은 성경을 더 깊이 읽어보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구의 가르침만 따지지 말고 지나친 세대주의 이론이 있어요. 지나친 극단주의 세대주의 이론에 보면 이 침례자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대언자예요. 율법시대 마지막 사람을 간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죄사함의 복음을 강력히 선포했어요. 죄의 회개를 강력히 선포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만약 침례자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대언자다. 그가 베푼 침례, 그가 선포한 복음이 우리와 다른 것이라면 여러분들과 저의 구원도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침례자 요한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요, 침례자 요한과 똑같이 처음에는 선포를 하셨어요. 여기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 침례자 요한이 2절에 보면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17절에 보면 똑같이 선포하세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침례자 요한이 선포한 거하고 예수님이 선포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의 마지막 대언자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들을 때 이왕 정해진 그 이론에 우리가 그냥 빠져들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물론 그때 당시 청중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렇지만 회개하고 제사함의 복음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요한은 구약 마지막의 대언자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길을 안내한, 예비한 이제 신약 그리스도의 복음의 첫 선포자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다른 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침례자 요한이 무슨 구약의 대언자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대언자들의 글이 기록된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누굽니까? 침례자 요한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한 것 같이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며 죄들의 사면을 이제 얻게 하는 회개. 그래서 회개한 사람에게 침례를 주는 것을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침례자 요한은 만약 구약의 대언자의 마지막 대언자라면 복음의 시작을 선포한 선포자입니다. 그래서 선구자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자 요한에게 여기 4절, 5절에 보면 이 제들의 사면을 선포하는 회개 선포하니까 침례를 받기 위해서 5절에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뭘 자백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은 겁니다. 이 침례자 요한이 가장 강력하게 선포했던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repent하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처음에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셨어요. 이 시대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 용어예요. 여러분, 어느 설교에서 회개하라는 말 자주 들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라는 말은, 상대방의 회개하라는 것은 당신이 잘못됐으니까 빨리 돌이켜라, 고쳐라 이 얘기입니다. 누가 잘못됐다, 그것은 고쳐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회개하지 않고서는 못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이 시대는 죄와 회개를 선포하기를 정말 싫어하는 시대예요. 교회들도 죄와 회개를 선포하기를 싫어합니다. 교인들도 듣기 싫어합니다. 어떤 성도의 죄를 죄라고 하면은 분명히 싫어합니다. 죄를 죄라고 하고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분명히 말해야 하는데 그것을 다 싫어합니다. 그날 제가 설교를 들은 것은 예수님은 어떠한 설교자를 좋아하실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는 도대체 어떤 설교자 종류냐? 이런 내용의 종류, 그 설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 주님의 말씀에 자유롭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신자로서 잘못 행하는 것을 말하면 대부분 기분 나빠하고 싫어하니까 저도 움찔거리고 또 주저하고 때로는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자 요한, 예수님 칭찬한 침례자 요한은 담대하게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침례자 요한이 설교한 것을 따라서 강력하게 회개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대부분 비난하고 교회를 떠난다느니 안 떠난다는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다른 교회 목사들 얘기 들어도 대부분 그렇게 할 때 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요새는 다 무슨 설교를 하느냐, 옳고 그런 것은 거의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냥 기분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의 불의, 육신의 소욕, 행동에 대해서 말하면 반드시 싫어하니까 진리는 적당하게 모호하게 말하고 대신 최대한 나긋나긋하게 부드럽게, 그리고 유머 섞어서 재미있는 얘기 한참 웃고 가도록,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고, 이런 설교자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그런 교회에는, 소위에는 그 대형 교회는 다 목회자들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절대 죄 얘기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하는 소리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심지어는 동성애까지 받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가 됐습니다. 그 설교자분이, 미국 설교자분이 미국에 있는 대형 교회 어떤 설교자 이름을 얘기했지만 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3장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때 당시에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를 왔을 때 제가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할까? 과연 나는 침례자 요한처럼 요 독사의 세대들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죄에서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담대하게 죄와 불의를 선포하는, 회개를 선포하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네 번째, 겸손한 사역자입니다. 겸손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최고로 겸손하게 오신 분이죠. 하나님이 우리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최고의 겸손을 얘기합니다. 최고의 낮아짐을 얘기합니다. 6개월 예수님보다 미리 와서 그 겸손하신 주님의 길을 닦은 침례자 요한은 어땠을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때 선포했지만 이 선구자가 가리키는 주인공, 곧 예수님이 겸손하시면 선구자도 안내자도 당연히 겸손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목회자들, 설교자들, 그리고 교회 리더들이 자주 시험을 받는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가 나옵니다. 여기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똑같이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나고 줄면 주는 게 아니에요. 한쪽이 기울면 한쪽이 승하고 한쪽이 승하면 한쪽이 기우는 관계예요. 예수님은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자기의 생애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일생.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분이 드러나야 되고 자기는 사라져야 될 그런 운명이에요. 자기가 자꾸 드러나면 이분은 가려지게 돼 있어요. 내가 높아지면 이분은 낮아지게 돼 있어요. 점점 비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아주 겸손한 사람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침례자 요한이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침례자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또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6개월 후에 오셨으니까. 예수님도 같은 복음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로 밀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도 자기가 있는 제자들이 하나 둘 거기로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때 인간적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이 시험입니다. 내 것이 주님 것으로 옮겨갈 때 침례자 요한은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26절에 보면 아니 선생님이 증언하신 바로 그분께서 침례를 준다. 예수님도 침례를 주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을 통해서도 침례를 주잖아요. 실제 예수님 침례 준 게 아니라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줬습니다. 근데 침례자 요한은 침례하러 온 사람이잖아요. 이름도 베프티스트예요. 여러분, 침례자 요한은 자기가 이름을 붙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베프티스트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유일한 사람이에요. 예? 아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침례자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지금 용어로 하면 침례 성도 요한이란 뜻입니다. 베프티스트란 뜻은 원래 침례를 주는 사람이며 침례를 받는 사람 다 해당되는 거고 또 침례 신앙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은 것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침례를 주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자기가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름 붙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름 붙여주셨어요. 태어나기 전서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베프티스트 잔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이 침례 요한을 거기다가 베프티스트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사람들이 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이 요한이 제자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점점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기로부터.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자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교회에 있다가 또 어떤 사람이 있다고 자꾸 빠져나간다면 그 목회자 견디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침례자 요한은 어떻게 하셨는가? 침례자 요한은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분명히 알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로 가나이다 하니 26절 끝에 보니까 요한이 응답하여 이르되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분 앞에 보내어진 자라 한 것을 너희 자신이 증언하느니라.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느니 그런즉 나의 이 기쁨이 성취되었노라. 30절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되고, 영어는 must를 썼어요. 타협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되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내가 쇠하면 주님은 흥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면 주님은 흥할 수가 없어요. 이 침례자 요한은 정말 겸손한 사역자였어요. 수와 양과 규모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이 시대. 교회들도 그렇고 사역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 기준으로 성공 여부를 판단합니다. 교인 수에 따라서 교회의 크고 작음을 판단하고 영적인 부분을 판단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많은 교회 목회자들은 세상에서 존경을 받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큰 교회 목사들, 작은 교회 목사, 이렇게 웃으면서 우리가 하는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 목사는 작은 교회 목사하고 만날 시간도 없어요. 우스개 이야기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침례자 요한은 왜 주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셨는가? 자기를 이제 낮춰서 주님을 높일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마지막 날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거기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으니 충성하였으니 너를 많은 것을 이렇게 다스릴 지리자로 내가 삼겠다. 내가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때를 우리는 소망하며 삽니다. 그러나 이런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려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내려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을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침례자 요한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교를 당했어요.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했어요. 그것은 주님의 어떤 침례자 요한에게 정해진 기간이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목적으로만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길이 다 예비돼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하십니다. 이때 주님은 그 생명을 거둬가십니다. 평안히 살도록 하늘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짧은 생애를 마감했지만 주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가장 성공한 설교자였습니다. 주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은 설교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프티스트라는 말을 붙여줬지만 요한에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냐고 사람들이 말하냐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침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름 모르지만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한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에 제일 먼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인자가 침례자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침례자 요한이 각인이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냥 요한이라고 하지 않고 베프티스 잔이라고 불러줍니다. 침례 성도 요한이라고 불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물론 연약한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그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세우는 일에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리스도를 침례한 위대한 침례자였고 예수님처럼 강력한 제사함의 복음과 회개를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프티스트, 요한도 베프티스트가 됐습니다. 요한에게는 이런 위대한 영적 신분의 타이틀이 그래서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프티스트, 우리 침례 성도라고 부르는 이 용어, 그럼 자긍심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침례 교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용어. 교도가 아닙니다. 침례 교파도 아닙니다. 침례 교인도 아닙니다. 베프티스트는 이 요한이 가졌던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그 이름입니다. 침례 성도입니다. 침례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구원받은 크리스천이라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베프티스트가 되지 못합니다. 구원과 다릅니다. 침례 전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구원 다음에 순종해야지, 주님을 따라야지 베프티스트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우신 그분이 베프티스트라는 이름을 받았다면 우리가 받은 이 베프티스트라는 이름은 참으로 소중하고 고귀하고 정말 놀라운 이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름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까? 아무거나 바꿀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보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이름을 봅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침례자 요한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신실한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지만 또 동시에 신실한 베프티스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베프티스트가 됐습니까? 그런 분들도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혹시 됐더라도 이제 믿음만큼은 반드시 바뀌어져야 합니다. 편리에 따라서 베프티스트가 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돼야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고 그분을 따라 살다간 요한이 침례 성도라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우리라면 당연히 침례 성도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명목상의 베프티스트 아닙니까? 아무 때나 버릴 수 있는 그런 베프티스트 아닙니까? 예수님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침례자 요한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침례자 요한이 보여준, 예수님이 이름을 붙여준 침례자 요한이 보여준 침례 성도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전임 사역자가 아니라도 우리 침례 성도는 죄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늘 반드시 행하여야 하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는 날마다의 고백을 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며 이러한 저의 설교자가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저희들이 얼마나 혼돈에 빠져 있을까요? 기독교 종교에 머물러서 참으로 자기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영감으로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 깨닫고 찾고 이해하고 배울 수 있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우고 익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말씀처럼 침례자 요한의 그런 믿음을 본받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정말 진정한 베프티스트 침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구원에 머물지 않고 주님께 순종해서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침례 성도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땅의 소욕으로 하나님 것을 대체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은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는 고백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